네,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5월 21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허탄한 이야기, 이런 제목이고요. 오늘 말씀 본문은 디도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우선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그레데인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태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온통 거짓말장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자기들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는 그래서 그 증언이 참되다. 그러므로 늘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책망하라. 그들은 유태인의 허탄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허탄한 이야기를 믿고 거짓말하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고 거짓말을 따른다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거짓말쟁이들인 그레데인들에게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못하도록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 인류를 속이고 있고 가장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그러한 가장 큰 세력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진화론입니다. 자, 제가 이 진화론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미국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 유명한 목사님인데 한 번은 뉴질랜드에 여행 갔는데 뉴질랜드는 뭐 세계에서 가장 자연이 잘 보존된 그러한 엄청난 아름다운 그러한 곳이고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갔더니 너무너무 자연이 아름다워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뉴질랜드 여행을 하다가 고래 보러 갔답니다. Whale Watching Adventure라고 해가지고 배 타고 나가가지고 고래 있는 곳에 가가지고 고래들을 바다에서 보는 그런 곳을 갔는데, 갔더니 이제 그 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비디오를 틀어주더랍니다. 배에서. 그래서 그 배에서 비디오를 봤는데 그 비디오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고래가 어떻게 이 바다에 생겼느냐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수억 년 전에 굉장히 커다란 늑대가 살았는데, 해변에 이 늑대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바다에 가까이 나가가지고 해변에 서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차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수백만 년이 지난 후에 결국 그 늑대가 고래가 돼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정말 그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허탄한 이야기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거짓말이고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비디오에 있는 내용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진화론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기를 첫째는 그냥 뭐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겼고 조그만 프로틴, 단백질 하나 생겨가지고 그게 분자로 발전이 됐고, 분자가 세월을 흐르니까 아메바가 됐고 생명체가 됐다는 거죠. 생명체가 또 피쉬, 물고기가 됐고, 물고기가 또 몇 억 년이 지나니까 그게 나중에 도마뱀이 됐고, 도마뱀이 오랫동안 지나니까 그게 개가 됐고, 개가 나중에 커서 오랫동안 지나니까 그게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나중에 인간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인간 조상이 개고, 인간 조상이 도마뱀이고, 인간 조상이 물고기고 아메바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황당한 이론이 바로 이 진화론입니다. 자, 과연 진화론은 과학적일까요? 과학일까요? 자,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창조론은 비과학적인 신화다,
미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과학자들이 최고의 대학 교수 과학자들과 지성인들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진화론이 진실인가? 혹은 과학적인 법칙인가? 이것이 믿을 만한 이론인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실이, 어떤 이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돼 가지고 하나의 법칙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그것을 observable,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과학으로 설명되려면. 두 번째, 그것이 repeatable, 반복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experimentable, 그것이 실험적으로 실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관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반복이 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야만 과학이 성립되거든요. 그런데 창조, 어떤 생명이 생기고 물질이 생긴 이 창조에 관한 것은 첫째는 관찰할 수 없는 것이고, 창조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이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진화론 자체가 과학이 될 수가 없고 과학이 아닙니다. 자, 성경은 말하기를 느헤미야서 9장 5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에도 1장에 바로 나오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이 만든 그런 조직이 창조과학협회죠.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한국에도 뭐 창조과학회 소속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진화론 자체가 창조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진화론은 자연계의 시작을 알려주는 이론이 아니다. 즉 진화론은 법칙도 아니고 하나의 주장이요 이론이요 가설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화론은 첫 번째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느냐에 대해서 대답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진화론은 인류를 현재 속이고 있는 최악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 창세기 보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나오죠.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넣으시고 그래서 사람을 생명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은 어떤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직접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진화론은 아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 창조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됐고 몇 억 년에 걸쳐서 진화되었다. 그렇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뱀이 들어와서 이브에게 하와를 속였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과연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그 이브가 말하기를 아니다. 저 중간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그러니까 뱀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그거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인간의 교만을 자극하는 거짓말에서 인간을 속여먹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인간은 그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타락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진화론은 지금도 엄청난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진화론은 과학도 아닌데 마치 그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BBC 텔레비전에서 1953년에 필터다운 유인원에 대해서 에이프맨이죠. 그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
중간 형태인 그러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그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유인원을 발견했다 그래서 필드다운 유인원이라고 그래요. 필드다운 에이프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발견했다 그렇게 했는데 1953년에 BBC TV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기다 이렇게 다큐멘터리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조된 사람 두개골과 화석처럼 보이기 위해서 손질한 오랑우탄의 턱뼈를 억지로 결합해서 만들어낸 가짜 유인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911년에 발견된 이후로 40년간 인간 진화의 증거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던 것인데 이게 사기로 결국은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뭐 학교에서 어렸을 때 배웠던 무슨 네안데르탈인이니 무슨 크로마뇽인이니 그 다음에 북경 원인이니 해가지고 인간과 원숭이 사이의 중간 존재라고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학교에서 가르쳤던 그런 모든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학자들이 보니까 완전한 인간이든지 완전한 원숭이든지 그렇지 중간 형태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학자들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창조과학회 카이스트 교수인 김명현 박사 이분의 그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요.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거기 보면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학교 가가지고 진화론을 공부하니까 너무 혼동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성경이 맞는가 굉장히 의심도 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 DNA를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포 안에 어마어마한 인간 설계도를 주입시켜 놨다는 것을 보고 나서 완전히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증거를 남겨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즉 과학에는 정보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답니다. 법칙은 정보는 주입하지 않으면 출력되지 않는다 하는 법칙이랍니다. 즉 모든 생물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유전 정보는 누가 거기다 주입하지 않으면은 그게 출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명환 박사 얘기하면 그 어마어마한 정보가 인간의 신체 세포마다 DNA가 존재하여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거기다가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것은 누군가 설계한 분이 분명히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기는 확신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열심히 아주 그냥 창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다니고 계십니다. 인체에 있는 DNA의 길이는 약 1000억 킬로미터에 달한답니다. 지구 둘레의 한 250만 배 어마어마한 그러한 DNA 속에 인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답니다. 이 사람이 백인인지 흑인인지 황인종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머리카락이 무슨 색깔인지 성격이 어떤지 눈이 어떤지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는 재생이 가능하고 전달 능력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단세포, 자그마한 세포 세균도 가진 정보가 A4 용지로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사람 세포 하나는 책으로 한 1350권 정도의 분량이랍니다. 미국 남가주 대학에서 추정한 세계 정보량이 세계에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정보를 다 합치면 295 시바바이트인데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인데 세계 모든 정보를 이처럼 방대한 정보량도 한 사람이 가진 DNA 저장 능력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합쳐봤자 한 사람의 DNA 속에 있는 정보의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누가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이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에다 다 집어넣었을까요? 정보는 주입하는 작 없이는 출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출력이 되잖아요. 전달도 되고 그게 그거대로 인간이 다 만들어지니까요. 누군가가 그걸 주입한 분이 있잖아요. 고도의 지성을 가진 분이 그걸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진화론은 이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마치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찾아온 뱀처럼 인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저절로 생겨났다. 진화됐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화론은 인간의 교만으로서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라고 해가지고 뭐 PhD 학위 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즉 진화론자들은 성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공격하고 성경의 진실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부정한다.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거짓말이다. 그게 바로 진화론자들이 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들은 창세기에 나온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창세 기록에 대해 기록이 역사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의 진실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고 수많은 인류를 거짓을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방해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PhD 디그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온 우주의 심판주인 것처럼 감히 인간이 조금 안다고 하나님을 재판한 재판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재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빌라도라는 로마 파견된 유대 총독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재판장에 세워놓고 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지금 누굴 재판하는지 모르고 진화론자들이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고요. 자,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학에는 첫째는 과학이 성공되려면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실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과학자도 창조에 만물이 어떤 물건이 창조될 때 그것을 관찰한 사람도 없고 그것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걸 지금 실험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모든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반복했고 그것을 실험했던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직접 창조를 하셨고 창조 모든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신 증인이요. 첫째 날부터 계속 반복해서 창조하셨고 실험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학자로서 최대 과학자로서 창조의 증인입니다. 얼마든지 그분은 창조를 주장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최대 과학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다. 악한 사탄의 기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화론의 참 잘못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장 20절에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진화론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공부 좀 했다 그래가지고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어리석다.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폐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y claimed to be wise, but they became fools.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바보가 되었다. 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화론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렸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했습니다. 즉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영원하신 신성,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 하나님의 창조를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는 것은 they are without excuse.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들을 이 만물 속에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DNA라는 설계를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됐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성경은 바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바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은 자연만물에 남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누가 과연 지혜 있는 자냐? 선비가 어디 있냐? 선비는 영어로 스칼라입니다. 학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PhD 학자들 말하는 거죠. 진화론자 학자들,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냐? 변론가는 필라스퍼, 철학자입니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미련한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아무리 지혜를 해봤자 하나님 모르니까 창조를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황체가 빛이 못하게 하렵니다. 즉 이 진화론 자들에게는 이 세상 신 마탄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황체가 빛이 못하도록 그 창조의 분명한 증거를 보고 나서도 그것을 부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참 창조론은 여러 가지 참 문제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진화론은 사실 창조론자들의 그 주장에 의하면 진화론은 사실상 창조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생길 수는 없다는 것이 파스텔에 의해서 증명이 돼서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종류의 어떤 생물에 있어서 그 생물이 같은 종 내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를 할 수 있지만 종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것이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자, 멘델의 유전 법칙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말을 10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은 1865년부터 1860년 멘델이라는 사람이 완두콩을 이용해서 7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발견한 유전 법칙인데 증명이 된 법칙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전 법칙, 확고한 법칙인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종이든 종이든지 형질은 변할 수 있지만 변종되지 않는다. 그 종내에서 변화는 가능하다는 거. 콩은 콩 내에서 약간 변할 수 있지만 콩이 뭐 다른 걸로 변화돼가지고 뭐 콩이 갑자기 무슨 뭐 사고가 된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개 종류가 많이 있지만 모두 개일 뿐이지만 개 안에서 변화는 가능하지만 개가 갑자기 원숭이가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소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만 모두 소다. 소 안에서는 형질은 변화되지만 변종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즉 아메바가 무슨 뭐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뭐 무슨 뭐 동합이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중간 형태의 화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이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생명체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지금 현재 있는 지구에는 생명체가 어디서 나왔느냐 물어보면 그건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처음에 생명체를 존재하게 만들었던 그 근원, 무언가 처음에 생명체를 존재하게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근원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이 그 근원을 제일 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도대체 제일 원인이 뭐냐면 제일 원인이라는 것은 원래 헬라 철학과 중세 교부들이 생명체를 존재하게 하는 원인, 즉 창조자들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누군가 즉 창조된 생명체를 시작점으로 해서 진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제일 원인이 무엇인가 생명을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결국은 진화론 자체가 창조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론의 거장인 G.G. 심슨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오직 생명체의 제일 원인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생명체의 시작에 관한 문제는 과학이 미칠 수 없는 너머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걸 설명 못한다는 겁니다. 제일 원인이 시작되던 제일 원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했죠 자기들이. 저기 진화론자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되 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혜론인이죠. 바로. 자, 이제 그 문제는 진화론이 성립되려면 중간 형태가 나와야 되잖아요. 인간과 무슨 원숭이 사이에 중간 형태가 나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없이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왜 도대체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는데 중간 단계에 화석이 발견되지 않느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서 확실히 정립된 연력학 지휘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연력학 지휘법칙. 더모다이나믹, 세컨드 더모다이나믹 로라고 하는 연력학 지휘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에 의하면 모든 자연에서는 그냥 놔두면 오더에서 디스오더, 그러니까 그 질서 있는 것에서 무질서한 것으로 그냥 변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모든 자연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정반대로 가장 질서 없는 형태에서 디스오더와 케이오스, 혼란해서 갑자기 무슨 뭐 질서 있는 것을 자꾸만 변화되고 자꾸만 저등생물에서 고등생물로 자꾸만 진화해 나간다 그러는데 그것은 자연에서 주장된 과학적인 법칙인 연력학 지휘법칙에 완전히 반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화의 각 단계마다 진화가 성립되려면 수천만 종의 중간 형태 화석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 즉 단 한 개의 중간 형태도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과학자들이 설명할 것이냐? 이거 잃어버린 고리를 미싱 링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였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중간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하나님의 창조를 무너뜨리려면 각각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말씀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즉 한 생물이 다른 생물로 변해가는 과정에는 중간 형태의 화석이 발견돼야 되는데 발견될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종류의 중간 과정의 화석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게 진화론의 한계죠. 그래서 저는 뉴욕에 있는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뉴욕의 퀸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롱아일랜드의 스토니브룩 유니버시티라는데 거기에 후티야마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더글라스 제이 후티야마라는 교수분인데 이분은 물론 진화론자죠. 그런데도 이분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reation and Evolution, 창조와 진화, 그러면서 between 그들 사이에는 just possible explanation for the origin of the living theory. 현재 생명체의 근원에 대한 계속해서 대립이 있다는 겁니다. organism, 어떤 유기체는 either appeared on the earth fully developed or they did not. 보면 완전히 발전이 끝난 완전히 완성된 형태의 그런 형태만 지금 증거로 화석에 나타나지 중간 단계가 없다는 겁니다. If they did not, they must have developed from the pre-existing species by some process of modification. 그 전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if they did not appear, 그런 과정에 중간 단계 화석이 안 나타난다면 in fully formed state, 그리고 완전히 발전된 형태만 나타난다면 they must have been created by some omnipotent intelligence. 이 모든 생물들은 전능하신 지성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대단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If evolution is true, 만약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the population of each
intermediate species, 중간 단계의 수많은 화석들이 would be considerably large as a result. 엄청난 양의 중간 화석들이 나와야 된다. Enormous quantities of the transitional form. 중간 단계의 그 화석들이 enormous,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fill the Natural History Museum. 전 세계 박물관을 중간 단계 화석들이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에레미야 10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떠들지 말고 잠잠하라는 겁니다. 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천지 창조도 보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너희들 무슨 진화론자라고 떠드는 것들은 망해라 하는 겁니다. Life and Letters라고 하는 책에 25페이지에 나와요. 지구에는 200만 내지 300만 종의 생물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관찰하기에 충분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잘 훈련된 관찰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생물 종류도 다른 종류로 진화되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캠브리안 지층이라는 지층이 있어요. 이 지층에서 진화론들을 너무나 당황하게 만드는데 이 캠브리안 지층은 화석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지층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화석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지층인데 그러므로 캠브리안 지층 아래에 있는 지층에는 생물의 화석이 없다는 겁니다. 밑에는. 화석이 없다가 캠브리안 층에 오면 갑자기 오늘날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동물들의 화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캠브리안 지층 아래 가장 깊은 지층에서도 하등 생물 화석이 나타나야 되는데 진화의 증거인 중간 형태 생물들이 매 지층마다 수없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깊은 지층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캠브리안 지층에 와가지고 거의 모든 생물이 한꺼번에 화석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갑자기 모든 생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진화가 아니라 창조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윈 그 진화론을 창시한 다윈도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찰스 다윈이 캠브리안 지층 이전 지층에서 진화를 증거하는 화석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곳에서 진화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나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줄 수 없다. 현재로서 그 문제를 불가사의한 것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은 진화론의 견해에 반대할 수 있는 정당한 논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진화론에 대해서 뭐 엄청난 그런 많은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고 마치겠습니다만 결국은 진화론이라는 것은 자연 그 과학에 있어서 어떤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설이고 하나의 주장일 뿐입니다. 증명된 과학이 아니죠. 그것을 진실처럼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떤 증거도 없는 거죠. 그래서